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치밀한 분석과 남다른 비법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기독교 출판사 대표 장로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출판사는 출간한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출판사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 대표 장로님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를 출판하게 되는 비결, 그 출판사반의 특별한 성공 전략을 알려달라는 그런 강의를 요청한 겁니다.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마 눈을 번쩍 뜨며 출판계의 동향, 또 기획력, 마케팅, 노하우 같은 대단하고 획기적인 전략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선 장로님의 입에서 나온 성공 전략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거였습니다. 이 장로님이 고백한 출판사의 성공 전략,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역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기도해야겠다 라고 이런 반응이 아니라, 에이 설마요,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 말고 진짜 구체적인 성공 비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고백이 진짜 기도 외에는 전할 말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한 간증이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책을 출판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응답을 그때그때 주시고, 출판 과정마다 막막한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신실하게 해결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주 앞에 엎드려서 모든 상황을 은혜로 또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갔다는 진솔하고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그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막힐 때마다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담히 나누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깊은 감동과 벅찬 동감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출판사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 대표 장로님이 하시는 유튜브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는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평소에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내일 일을 염려해야만 합니다. 염려를 안 하면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치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전략을 찾으라고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도태되거나 무능력한 그런 불성실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바쁘게 땀을 흘리기 전에 과연 무엇을 먼저 열심을 할 것인가, 무엇에 먼저 열심을 낼 것인가 하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한 종교개혁이라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그 첫 3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는데 바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매일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바쁠수록 기도를 줄이고 일을 해야 하지만, 은혜의 논리는 바쁠수록 기도를 늘려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단호하게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뉘어진 상태를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이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고 나누어 놓지만, 기도는 그 분산되어진 마음, 분주해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생명의 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저 염려하며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서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주님의 생명으로 맞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막막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각자마다 시기와 때는 다르겠지만 해 주십니다. 길을 잃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닫힌 벽에,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돕는 손길로 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나눌 때 참 우리 가운데 깊은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도전도 있게 됩니다. 평소 저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더 간절히 엎드리고 싶은 목마름으로 지내고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 기도해야 한다는 고백, 또 앞서 장로님의 고백은 저에게 또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좋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 기간에 정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수록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할 만큼 간절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면서 세밀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교회를 개척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셨어요. 주님, 그럼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또 한참을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그 선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확신 있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 선하신 주님만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온전히 선하신 주님 고백하다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온전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물밀듯 감동처럼 밀려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단지 우리만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복음이 흘러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중의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로 온성교회로 이렇게 정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장소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는데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시기에 귀한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여기 왔다면 제 성향상 다른 데나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렸을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전부터 다른 곳을 먼저 둘러보게 하시고 다 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두말할 것이 없이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이곳이 저에게 허락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소다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크신 은혜로 아낌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이 믿음의 과정을,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로 세워가게 하시면서 사람의 힘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세워가시는, 규모와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교회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이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는 그 비법 전략을 전수한 것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 처음부터 기도, 중간에도 기도, 앞으로도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만큼 이만큼 세워진 거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공로를 내세우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공로를 앞세웠던 펠라기오스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주의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신인 협력설 또한 우리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구원과 교회 이 세워진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신인 독역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드렸던 이 기도마저도 과연 내 의지력과 내 열심으로 한 것일까라고 우리가 돌아볼 때 때론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한 그 모든 마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기도의 열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나의 실력과 나의 상황과 정말 뛰어넘는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신앙 강좌 공부를 하는데 이 출애굽기 모세 시내산 40일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간증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여기는 목요일 반밖에 없으니까 수요일 반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수요일 반에서 한 집사님께서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많이 했다는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 말씀이 없으셨던 분인데 저희가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21일 금식 기도도 하고 자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인간의 힘으로 며칠만 해도 너무 힘든데, 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니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니까 기도를 하게 하셨고 금식도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와, 대단하시다, 정말 열정적이시다, 참 의지가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감동을 강하게 주시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온전히 기도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는 겸손한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의 선행적 은혜, 먼저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강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조명해주지 않으시면,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기도는 눈을 감으면, 입술만 조금 열면 쉬워 보이는 단순한 행위 같아서 때로는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겨운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펄펄 살아 숨쉬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 겸손의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영적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단 10분의 진실한 기도조차 올려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결국 믿음, 또 기도라는 이 모습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의 능력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순종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서 나의 열심으로 기도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심령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줄 알았는데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조금 적진 않거든요. 개척교회 치고는 풍성하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사한데 대부분 다 고백이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깨우셔서 일어나게 하셨다. 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일어났습니다는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회개할 부분이 많은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왔다는 그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도 비슷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인간적으로 다 힘든 거더라고요. 기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놀고 먹기 좋은 즐거운 게 많은 이 시기에 누워서 유튜브로 하루를 종일 보낼 수 있는 이 기쁨의 시기에 이걸 다 끊고서 기도의 자리로 와서 이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또 섬겼던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더 많은 헌신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사든지 찬양으로든지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참 너무나 귀하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세워져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지만 잠잠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어떤 화려한 행사나 프로그램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먼저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를 기획하거나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는 것도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 좋은 모습이지만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은혜가 넘쳐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 튼튼하게 또 풍성하게 세워질 때 그 가운데 사역을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가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빠진 사역은 결국 우리의 피로와 공허함을 남기기 쉽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인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으면 주님께서 친히 온전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과 이 엎드림으로 영적인 준비가 우리가 무장되어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씩 귀한 사역들을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듯이 무의식적으로 먼저 열심을 내야 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 생활하면서 또 함께 기도를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맺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정말 당장 보이진 않지만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 참 기쁘고 행복함을 늘 느낍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린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히 놀랍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룩한 기다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농작물은 다 타들어가고 식수마저 말라져서 마을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그때에 마을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일에 광고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온 마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안고 예배당으로 모여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애타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중 한 어린 소녀만이 자기 몸통만한 커다란 빨간 우산을 한 손에 꼭 들고 걸어온 겁니다. 교회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의아해하며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야, 지금 비가 안 와서 해가 쨍쨍 떠서
맑은데 웬 우산을 가져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소녀가 동그란 눈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텐데 우산이 없으면 집에 갈 때 비를 홀딱 맞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날 예배당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모인 수많은 어른 중에 정작 비가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우상을 챙겨온 그 어린 소녀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참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간절히 매일 호흡하듯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의무감이나 그냥 딱히 바라는 거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린 이 모든 순간순간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내리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용혜원 시인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오늘 제목도 제가 이걸로 잡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좋은 목소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도로 내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와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 유혹의 불빛 따라 날개치지 말게 하시고 나의 견해를 먼저 나타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마지막 한 구절인데요.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그 사랑에 빠지게 하소서.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시의 고백처럼 우리가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찬양 가사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늘 자주 묵상합니다. 그리고 혼자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 속에서 기도를 요만큼밖에 못해요. 이만큼밖에 생각 못하고 뭔가 더하면 허풍 떠는 것 같고 뭔가 현실 불가능한 것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